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온갖 잡신들과 우상에서 숭배해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참 복이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온갖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된 삶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인지 이 시간도 깨달으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유와 평화를 이 땅에 이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저에게 또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4월 25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월 25일자 묵상의 말씀 시편 22편 그리고 아모스 8장, 사도행전 8장 이 세 우리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22편 25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묵상지 32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의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어서 아모스 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이며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모스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때 한 주전 930년경에 나눠졌는데,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두 명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데 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시대에 일어났던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의 활동 그리고 기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예언자 앞에서 그 심판과 예언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았던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렬한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은 출신도 그렇게 좋은 출신이 아닙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은 왕족이었거든요. 굉장히 영향력이 컸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분은, 그리고 에스겔 같은 분들은 제사장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바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농사꾼이었었어요. 장사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이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흘러가게 해라, 이런 말씀으로 대표되는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 사회가 독재 정권에 의해서 아주 암울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고, 저희들의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많은 핍박과 피를 흘리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라는 사회가 형성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구약학자들,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시대예요. 우리 보수적인 교단, 뭐 합동측이라든지 고신측이라든지 이런 교단에 생활하시면 잘 모르지만, 통합적 교단이나 혹은 또 감리교 교단이나 아니면 한국신학대학 기장개탕 교단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이런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대표적으로 선포된 말씀이 아모스서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 불공정한 사회, 한국 사회가 탄압된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회라는 것을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아모스는요, 종교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이런 것들을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죠. 말하자면 올라올라 표현식으로 하면. 그리고 종교의 기반을 두고서 서로 증오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압제하는 그런 역사의 비극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통을 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심판하셨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뭘 심판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에요. 다 그게.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다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식으로 하면 오늘 우리가 사회를 사는데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는 삶의 여러 가지 토대들, 이런 것들의 생존의 기반, 뭐 동물, 그 다음에 식물, 우리의 화폐, 우리의 자녀, 뭐 이런 모든 사회를 기반한 이것들,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게 되면, 그것을 신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여기에 여차 없이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이 고대 민족 종교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알 종교 있잖아요. 바알 종교.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우상 숭배잖아요. 그죠? 다신, 그리고 풍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렬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보면요, 중세시대에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게 타락을 해서 교황이 종교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세상의 나라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권력을 하고, 심지어는 교황권이, 그리고 원래 교황들은 결혼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주교들이 결혼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 자녀를 두고 첩을 두고, 그리고 뭐 수많은 토지를 나누면서 엄청난 전횡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오늘날 회교권 국가들, 여러분, 회교권 국가들, 이란, 이라크,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종교가 정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잔인한 국가가 회교 국가예요. 전쟁을 칼이냐 코라를 받아라, 둘 중에 하나를 받지 않으면 다 전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 이라크란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들이 힘만, 중국 정도, 러시아 정도 힘만 되면 전 세계를 휩쓸 겁니다. 아마 칼을 가지고. 그들이 바로 아수르였고, 그들이 바로 바벨론이었었어요. 이들의 뒤 배경을 보면 전부 다 종교입니다.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믿는 신들을 여지없이 부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쪽 앞에 서두에 이 말씀을 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모스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모스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냐? 잘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분리된 이후에 가장 잘 살았어요. 여로보암 시대에. 그런데 가장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타락했냐? 상인들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뭐 할 것 없이, 스포츠, 요새로 말하면 이런 거 할 것 없이 뭐 타락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는,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 사회라고 말할 것 같으면 섹스, 돈, 권력, 뭐 악의 이런 것들이 막 그냥 판을 치는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언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7장부터 보면 이 환상 이야기가 나와요. 환상이요. 오늘 본문에도 환상 이야기가 나오죠. 아모스 7장 보면 메뚜기 환상이 나옵니다. 막 수없는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농토를 다 여지없이 다 그냥 한참 여름에 막 이제 농사해가지고 한 4월 달 되면 이스라엘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이제 거두거든요. 그때 메뚜기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근데 야,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하냐? 잘 살 때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불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불이 나타나가 다 삼키는 거예요. 요새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한 4월달, 5월달 되면 한국에도 막
강원도 지역, 경상도 북부 지역, 그 세계 전국 곳곳에 불이 일어나가지고 온 곳에 막 타가지고 요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 불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 국토를 훼손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이 나타나요. 이런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축을 지을 때 이렇게 평형을 만드는 직각이 평형하는 게 다림줄이잖아요. 근데 이게 평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한쪽으로 기울잖아요. 사회가 기울어진 사회를 다림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네 번째 환상이 이 8장에 나타납니다. 무슨 환상이냐면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이에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는데 여름 과일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 카이츠라 그러는데 카이츠. 카이츠라고 하는 말인데 카이츠 하면서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 카이츠는 이제 예를 들면 그때 무화과 나무, 무화과에서 난 열매가 주로 여름 되면 이스라엘 가면 여름 무화과가 참 많이 팝니다. 시장에 가면 무화과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도 전라도 지역에 가보니까 뭐 함양 그쪽에 가보니까 엄청 그 함안인가요? 거기가요? 함양인가요? 거기에 신안 이 지역에 가면 여름에 가면 이 무화과를 많이 팔아요. 근데 여름 끝물이 있잖아요, 그죠? 물건이 어떤 끝물이 그럴 때 뭐라 하면 카이츠 그런다는 거예요. 야, 이 여름 끝물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 막 하면 이제 과일 없어요 하고 그런 말이 뜻이 카이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카이츠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카이츠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너 이거 뭘 봤냐? 이제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 뭐가 이르렀다고요? 끝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 이 끝이라고 하는 말이 캐츠란 말이에요. 캐츠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환상 카이츠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끝이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름 과일이 무화과 같은 과일이 어디에 담겼어요? 광주리에 담겼어요. 이 광주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요 말의 의미는 새를 이렇게 가두는 어떤 물건을 이렇게 보자기에 싸는 것처럼 이렇게 가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여름 광주리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까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무슨 뜻이에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이거 과일 팔아가지고 장사하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하면 이제 더 풍요하게 되겠지. 아니, 그게 끝이다. 그런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3절이 그렇게 말하죠.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장사해가지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서 막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풍요하고 포도주 잔을 가지고 부딪히면서 술잔을 부딪히면서 축제하고 그런 요새 한참 전국의 전 축제의 나라 지금 시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뭘로 변한다고요? 슬픔의 노래로 변하는 거예요. 아이고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곳곳에 시체들이 늘어났는데 그 시체가 하면 보통 막 울부짖고 절교하고 그들 시체를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렇게 매장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모시잖아요. 근데 모실 수도 없는 거예요. 워낙 시체가 많아가지고 전국에 시체를 거둘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미국 뉴욕 같은 데는요, 콜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뉴욕에다 장사할 매장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섬에 뉴욕 떨어진 저쪽 건너편 섬에다가 매장지를 만들어가 막 파가지고 사람들다가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일이 미국 같은 사회에서 있었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죽게 되면 가족이 죽게 되면 엉엉 우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시체를 내버려 울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사니까 여러분 이 잘 사는 게 평안이 끝까지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시체를 내버려도 울 수 없을 정도의 비난의 이 고난의 역사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하고 잘하고 살면,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잘 살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4절 이하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여름 과일 광주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제2막을 잘 펼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우리 말에는 지금 이 말을 들으라가 뒤에 있지만 히브리어는 자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어봐 하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막 삼키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막 벌어져요. 그 힘없는 자를 그냥 막 여지없이 경제적으로 대기업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상공인들을 그냥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오늘날의 시대가 이 모습과 똑같은 거라고요. 나는 힘이 있고 힘해가지고 다 힘 있는 줄 알고 결탁해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하는데, 근데 한편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상공인들과 힘없는 자는 전부 다 여지없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라든지 저 칠레라든지 이런 데서 농산물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농사만 지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반도체 칩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해서 옛날 같으면 대기업들이 세계에 나가서 건축업을 한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간호원들이 독일에 가서 뭘 한다든지 중동에 가서 노동자들이 그런 일을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일을 해가지고 수출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양곡법을 지금 처리했는데 양곡법 어떻게 처리했어요? 야당에서 양곡법 처리하면 거기다가 일정한 액수를 올려줘가지고 농가에게 소득을 보장하자.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양곡법 처리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농민들이 그냥 알아서 정부에서 착착 사주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그 해당되는 그 반대급부가 다른 나라에서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그 다른 나라 농업 상품을 우리 못 들어오게 하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수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당은 양곡법을 처리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수결회가 통과를 시켰어요. 지난번에 21일 국회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21일 국회가 이제 5월달 한 달 남았잖아요. 근데 다시 양곡법을 다시 처리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거 이번에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곡법 처리하는 문제가 지금 여기 문제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문제예요.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여기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수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인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종교 행사는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형식이에요. 월삭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달의 첫날이에요. 첫날을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귀찮은 거예요. 그 하루가 아까운 거예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날 나가서 장사하면 되는데 그래도 손님 몇 사람들 더 받고 그래 장사하면 되는데 자꾸 종교적인 것에 의해서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 월삭이 언제 지날까? 빨리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안식일 아이고 이거 뭐 또 안식일 또 지어야 되니까 그때 또 경건하게 살아야 빨리 나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교는 형식이에요. 돈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잘 먹고 잘 사는 수단과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건 팔 생각, 싸게 물건 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팔고 밀을 내고 그 다음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별로 그래 안 하지만 예전에 싸전에 쌀 사러 가면 어떻게 해요? 대가 있잖아요, 그죠? 소대 작은 걸로 팔고 큰 걸로 팔고 말로 팔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근데 이게 할 때 밀잖아, 그죠? 근데 이 에바를 예를 들어서 1리터짜리라고 하면 한 0.9리터짜리를 만들어가지고 1리터처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0.1리터를 내가 먹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우리 동네에 제가 시장통에서 살았으니까 비단집이 있었는데 그 비단집이 자가 있잖아요. 자인데 자를 잴 때 순간적으로 딱 재가지고 착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 조금만 덜 잡아 당기면 완전히 딱 덜 잡아당기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는 한 이만큼 이득을 봅니다. 다 그래서 장사하는 거예요. 제가 참기름집 했다 그랬잖아요. 참기름집 하면 그 참기름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참기름 짜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와서 탓세장에 와가지고 쫙 시골에서 참깨 뜰개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담아놨고 앞에 대면 그러면 이제 제가 줄을 서가지고요 순서를 학교 갔다 오면 저 한 일은 순서를 해놓고 이게 순서가 안 헷갈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집에 그거 어느 집에 그거 뭐 상운의 사람이고 봉성 사람이고 뭐 어느 골짜기 사람이고 그런 거 다 이렇게 대강 다 알거든 저도. 그럼 우리 아버지가요 짜잖아요. 그러면 짤 때 90%만 짜. 그러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깻묵이 나와요. 그럼 깻묵이 나오면 5장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일 동안 뭐 하느냐. 그 깻묵을 다시 깨뜨립니다. 다시 깨뜨려가지고 그걸 다시 쪄요. 다시 쪄가지고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또 기계에다가 막 옛날에는 손으로 다 했거든요. 막 올라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거기 10% 정도 참기름이 또 나와요. 그럼 그건 누구 거예요? 우리 겁니다. 100% 완전히 딱 짜야 되는데 90%만 짜는 거예요. 다 장사해서 그렇게 남기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참기름 들기름 말고 뭐가 또 있어요. 콩기름 있잖아요. 그 콩기름이 있는데 콩기름은 거기다가 또 약간의 조금 좀 다른 기름을 또 집어넣어. 대부분 그렇게 장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어요. 이렇게 장사해도 될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고 보실까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고 여러분 저울 하면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물건 살 때 저울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다음에 여기다 뒤에다가 추를 뒤에 놓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몇 그램 이렇게 딱 들어가 잘 됐지.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 눈에 선하다니까요. 비단 장사는 비단 장사대로 참기름집은 참기름집대로 무슨 집은 무슨 집대로 어떤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요새 그래도 소상공인지 그러면 그래도 한 준 다음에 또 덤으로 주는 집 있잖아요. 그분들 정말 장사 잘하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이렇게 돈을 모은 다음에 뭘 합니까? 힘없는 자를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을 사가지고 그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우리나라에 한때 자녀들이 많이 출산했잖아요. 보통 저희 시대에 보통 4명, 5명은 보통이었고 그 우리 앞선 시대는 9명, 10명 이렇게 자녀를 낳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명도 못 나가지고 안 나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국 사회가 말이에요. 남자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애들은 자식을 놓으면 남자애들은 다 학교를 시켜. 근데 여자애들은 고등학교도 안 보내. 그럼 어떻게 전부 다 공장에 가야 돼. 그럼 공장에 가야 되니까 서울 그다음에 인천 경기도 쪽으로 다 가서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안내양으로 하고 뭐로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우리가 현대 사회가 그렇게 해서 우리 시대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를 은으로 사는 겁니다. 신 한 컬러로 가난한 자를 사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데 이 찌꺼기 밀이라는 거는 팔 수 없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파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꼭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말까요? 제사장이 말하자면 목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겉으로 대강 예배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정확하게 공의와 진실을 정의로 해야 되는데 정의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재판장이 돈 들어 먹는 거예요. 검사장이 이때는 막 저 부정하는 사람들 막 여지없이 조치다가 자기가 변호사 되고 나서는 또 그 사람들 변호 또 해주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 전부 그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진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는 사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내가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커진다고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들의 삶에서 실현하고 장사하는 곳에서 재판하는 곳에서 행정하는 곳에서 입법하는 곳에서 그들의 법을 만들어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들의 기본 양식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이번에 국회에 지금 진출한 300명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범법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범법자들 다 도장을 찍어줘요. 어떻게 된 사회죠? 한국 사회 얼마나 타락했으면 나도 다 범법자, 니도 범법자 다 해먹자는 거예요. 쉽게 좀 이야기하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또 그 인간들이 또 소리를 외쳐요. 막 정의를 외쳐 정의. 그 법하고 고소라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정의를 외친 지가 지금 감옥에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대법원의 판정만 남았거든요. 자기 딸, 자기 아내 전부 다 그래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도 지금 감옥에 가야 할 형편인데 자기가 제일 정의를 외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회입니까? 이 아모스는요, 짓밟히는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고 약한 자들을 짓누르는 그들을 고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여지없이 하나도 낱낱 끝이 하나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거짓됨과 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삶 속에 있는 모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 과일 강주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진실하게 살도록 주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오늘 들리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을 통해서 끝이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회개하지 않는 이 참담한 모습을 보고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삼킴을 당하고 힘없는 자가 망하게 되는 이 사회를 우리들이 봅니다. 교회가 곳곳에 세계에서 가장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이런 일은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달라고, 부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는 고통당하는 자가, 눈물 흘린 자가 많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적이 살면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이런 모순 속에 살면서 우리가 축복받았다고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속이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입법하고 권력을 가지고 나눠 먹고 그러면서 똥똥 소리치고 정의나 자유를 외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진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정의와 공의의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아야 하실까? 내 양심이 무뎌지지 않을까?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 아닐까? 주님, 저희들의 하나님 말씀 앞에 되새겨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사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진실의 사회가 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런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사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위한 그들이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국 사회, 특별히 상주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번 주일에 생명 살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한 일에 저희들이 입술을 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이 복음의 잔치에 하나님 저희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받는 가정마다 주님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치유와 수술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서 힘든 우리 자녀를 있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도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노년의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노년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